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실스 쌓이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특히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분별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만수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신 우리 한만수 권사님께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드리면 사실은 안 되는데 조금 더 듬성듬성 드려야 되는데 혹시 열이 나시거나 조금 어디 외지죠? 바깥에 서울이나 뭐 도시 나가서 돌아다니셨거나 그래서 접촉자와 의심이 되면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조심하시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기도 열왕기 상하서 말씀 마치고요. 요나서 말씀 동시대를 다루는 요나서 말씀 묵상합니다. 댁에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요나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특송 하니까 참 좋죠. 예, 우리 성도님들 처음 우리 한만수 권사님 찬양하는 소리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찬양하는 그 소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은혜로울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앞에서 부르면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번씩은 다 찬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데 저한테도 신청해 주시고 못 부르셔도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헌금통송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악마가 되기에는 너무나 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 존재로 천사처럼 살다가도 악마처럼 돌변하기가 쉽고 악마처럼 지내다가도 천사처럼 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천사가 될 수도 그렇다고 악마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중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쉽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주 초만 해도 갑자기 한파가 와서 막 옷을 꺼내 입었었습니다. 추워서. 근데 또 갑자기 한여름의 날씨처럼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6월 초 날씨가 앞당겨졌다고, 2달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필리핀 해상에서는 여름쯤에나 발생하는 거대 태풍이 이미 발생을 했고, 호주에서는 홍수가 나고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의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의 기후는 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 지구의 기후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자연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사람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6.25 전쟁 겪으신 분들 계신데요. 왜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역시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지구가 망가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사회가 암울해지기도 하고 평화롭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망가지기도 하고 안락해지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성경을 주로 묵상하는데 성경이 아닌 일반 책을 통해서 제 삶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노해 씨가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묵상하고 사색하며 지은 에세이 시집이 바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글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옥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나 많이 실려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았던 책이고 또 선물로도 많이 해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분이 쓴 시 중에 하나인 속가내지 마소서라고 가을쯤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요. PPT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PPT 다시라는 시 PPT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PPT 보여주세요. 봉영 집사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드립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참 짧은 시이지만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시이고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운동권 사람이 쓴 시라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진보, 보수, 야당, 여당을 떠나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세상, 좋은 길, 희망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면 우리 주변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좋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된다고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아무리 교회 재정이 풍부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치장과 외적인 포장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개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고, 기독교인이면서도 개같이 산다고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개만큼만이라도 살아가면 좋은데 개보다 더 지저분하고 파렴치하고 탐욕에 찌든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며 욕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잣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적 수준이 좀 더 나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입술로 하는 말과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입술로만 미소 지으며 거룩한 척 행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고 지나칠 때도 있고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 비난, 질책 속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새로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옛사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방인들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 곧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신앙의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의 실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바로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함이란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텅 빈 것을 의미하고 허탄한 것, 목적이 없는 삶을 허망한 삶이다라고 가리킵니다. 하는 행동이나 입에서 하는 말들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실체는 허망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도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 속이 텅 비어있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며 하나님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지식, 불필요한 지식, 망가뜨리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과학, 최고의 지식이 축적되어 이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되게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이곳 신망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망리에 고철이 많아서 그것을 다 주워다가 하루길을 걸어서 서울에 팔았다고, 그래서 먹고 살고 자식들 다 키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망리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철을 짊어지고 걸어 다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혹시 서울 걸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건강 삼아 뭐 이렇게 마라톤이나 하는 분이면 모를까 서울 걸어가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면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길이죠. 이전보다 얼마나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도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공중을 덮을 것입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전보나 편지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이 나와서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사람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문명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준 대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없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비참한 빈곤을 경험해야 하는 박탈감, 소외감이 팽배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명의 발달함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더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욕심과 욕망, 탐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사회, 곧 허망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려줍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날을 현대사회라고 하는데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절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느낌대로 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또 신은 너 안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너 자신이 너 자신에게 신인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산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무지한 자가 되었고 마음이 굳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빠질수록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총명은 어두워지고 영으로 충만해야 할 마음은 굳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떠난 인생이 되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믿어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을 보면서 영적인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옥매트 위에서, 옥매트 뭔지 아시죠? 옥매트 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출산한 후에는 산모의 몸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옥매트 위에서 몸을 지치면서 따뜻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매트가 너무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으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도 옥매트가 좋을 줄 알고 옥매트 위에 함께 누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옥매트가 좋은 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매트 위에 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옥이 아주 많이 박힌 그런 매트였는데 그 뜨거운 옥에 아이가 뒤어서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어른과 달리 피부가 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신생아의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아이를 안락하게 해줄 마음으로 옥매트 위에 누인 것인데 그만 아이를 죽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하면,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실수하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걷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인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여 생활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옷을 입잖아요. 그렇듯이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은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옛사람의 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안경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안경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에서 재밌던 것, 좋았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재미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죠. 예전에 좋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니 옛사람의 모습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 이전에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던 습관들이, 성격들이, 기질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날마다 우리 귀에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넌 나의 노예야 라고 속삭입니다. 넌 아직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 아직은 이전의 습관, 이전의 중독 끊을 수 없어.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더 해. 한두 번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셔. 우리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해 들어옵니다. 이런 사단의 술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듯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내 삶 자체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소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해야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찬양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탈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알기 위해서 CBS 방송을 늘 틀어놓습니다. 뉴스도 듣고요, 가요도 듣고요, 팝송도 듣고요, 샹송도 듣고 클래식도 다 듣습니다. 그냥 가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다 듣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저는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찬양 소리가 집에서 흘러나오게 합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세뇌가 되도록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 우리 귀에서 넌 나의 노예야 라고 시도 때도 없이 속삭이려고 했던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욕심과 탐욕과 기질과 성격과 욕망들이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바로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삶에서 계속 새 사람이 되고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를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의 실체,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의 실체,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고 물리쳐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 섞여 있는 것들, 내 안에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들, 시험들을 무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이 솜털조차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들을 이제 우리의 친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셨던 것을 나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믿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란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은 치열하고 각박한 현실의 삶 속에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예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불이 박혀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물리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찬 사람,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구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더욱 무장하여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탄의 유혹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사람, 우리 자신이 희망찬 사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